지난 주간 여러분 한 주 못 뵀는데 휴가 갔다 오니까 굉장히 오래 못 뵌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너무 아부성 마련입니까? 여하튼 간에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에 그 근처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게 된 치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속에는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기적 속에는 과연 어떤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비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려집니다. 먼저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광복절입니다. 하나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쫙, 죽음의 천사가 지나와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것을 보고 패스 오버하게 될 것이다, 유월하게 될 것이다 해서 말해된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애굽인들의 가정은 모두가 장자가 죽게 되는 죽음의 재앙을 겪게 됩니다. 이 놀라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0년 압제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해방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이지요.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절기인데요,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 뜻깊은 날에 이스라엘은 이 날에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는데 밀추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맥추 감사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 불려지는 이 절기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 잘 삽니다. 집집마다 전부 다 오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강남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잘 살았냐?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냐? 초막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초가집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도도 넣고 나무로 지어진 그 초막에서 살았다 하면서 지금도 일주일간 그곳에서 사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이렇게 좋은 곳에 살게 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이때 맞추어서 1년 동안에 가을에 추수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렇게 명절이라고 하는 배경,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배경 속에서 명절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2절을 합독합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느헤미야 3장의 기록에 따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에는,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지만은
이것은 희망적인 상적인 숫자의 문이고 실질적으로는 문이 10개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이 10개의 문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드는 문이 있어요. 중요하니까 만든 거죠. 느헤미야 3장 1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10개 문 가운데 가장 먼저 무슨 문을 만들어요? 양문을 만듭니다. 어찌하여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했을까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저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벽 가운데서 10개의 문 가운데서 첫 번째 문인 양문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의 문 10개의 문에는 그 기능에 따라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문은 영어로 horse gate예요. 그러니까 마문은 말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어문은 fish gate예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물고기,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분문이 있어요. 재밌는 분문은 영어로 dung gate입니다. dung gate. 좀 우리나라 말로 리얼하게 발음을 하면은 똥 게이트. 뭐가 들어 왔다 갔다 하겠어요? 대소변 왔다 갔다 퍼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쓰레기통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문은 무슨 문이겠어요? 누가 들어가는 문이겠어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씻김을 받으려면은 동물의 피제 살을 통해서 죄 씻음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는 그 양들이 들어오는 그 문을 통해서 양이 죽어야 그 피 때문에 양에게 자신의 죄를 다 전가하고 너가 내 대신 죽으라 해서 죽어서 그 피 때문에 자신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할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바로 양문, 십게이트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씻기 위하여 죽어야 할 양이 들어오는 그 양문에 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어린 양,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히브리 뜻은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다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양이 들어오는 문,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이 있다, 양 곁에 은혜의 집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양 곁에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고 죄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요한복음 5장 14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병은 어떻게 오느냐? 크게 5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의 요인은 첫째는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자신의 몸을 자신이 관리를 잘못해서 몸에 들어가야 하는 좋은 것은 안 들어가고 나쁜 것이 자꾸 들어가니까 몸이 병들겠죠. 우리의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머리가 아파요.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요. 이렇게 해서 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둘째는 환경이나 유전적 질병에 의해서 부모로 내려오는 그 DNA, 유전인자에 의해서 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셋째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차에 치여가지고 병이 들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병든 거잖아요. 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병이 들면은 그 사람 때문에 병이 드는 거지요. 이렇게 타인의 잘못으로 병이 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자신은 잘못이 없어요. 유전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100% 고쳐주십니다. 확실하게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뭐 때문에 병이 걸렸느냐? 죄 때문에 병이 걸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의 핵심은 뭐냐? 죄로 인해서 38년 동안이나 병든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죄 씻음, 죄 문제를 해결받고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핵심을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본문 3절 4절 보면은 이 38년 된 환자가 처음으로 병 낫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나와요. 자, 이 사람은 무엇으로 병을 고치려고 했던가? 전설 따라 삼천리 방법이에요. 본문 3절 4절 합독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갈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새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갈로 닫고. 성경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요 구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대에 삽입되어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가끔씩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서 보글보글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보글보글 하는 거 보셨어요? 물속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와, 온천 좀 가보신 분이네. 온천 가면은 물이 보글보글 올라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아, 이것은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어가지고 보글보글한다. 이때 1등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병이 고침받는다. 카드라 하는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 당시에 있었던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모든 병든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들었던 겁니다. 과연 베데스다의 물이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 사람을 낫게 했을까요? 이 사람 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낫게 하는 겁니까? 과연 1등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맞긴 하는 겁니까? 은혜란 1등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란 물속에 1등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낫고 2등, 3등, 꼴등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안 낫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실력이라 그래요. 1등만 들어가는 거, 그건 실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실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14만 4천 1번부터는 구원 못 받는, 그것은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란 1등도 2등도 3등도 꼴찌도 먼저 온 자도 나중 온 자도 헬라인도 히브리인도 그 누구도 등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데스다의 연못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자만 치료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한 짝퉁 은혜요, 미신적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짝퉁 은혜의 집이었던 베데스다, 이곳에 누가 오신 겁니까? 진짜가 오신 거예요.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데스다에 오신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본문 5절을 합독합니다.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환자는, 이 사람은 가짜 은혜라도, 짝퉁이라도, 이단이라도, 사입이라도 그냥 구원받고 그냥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죄 씻음만 받을 수 있으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짝퉁이들 어떡하냐 하면서 오는 순진한 인간들, 이 인간들을 38년 된 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가운데 시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 5장 5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38년이라는 이 숫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했던 그 연수를 상징한 숫자다 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약속의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스파이들의 보고회를 가집니다. 이 보고회 가운데 두 개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12명 가운데 첫 번째 보고는 10명이 하는 보고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 맞긴 맞아. 하지만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해, 우리보다 커, 힘도 세, 그들은 아낙 자손 같대, 골리앗 같대, 거인들만 있어,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린 들어가면 다 죽어 하는 부정적인 절망의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보고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2명 가운데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는 그것을 점령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긍정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보고를 선택했을까요? 10명의 선택,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차라리 해방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애굽 제국에서 그냥 식민지배 그냥 당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시 돌아가자 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8년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상징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38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시해서 살아가는 인간을 상징하는 단어가 38이라는 숫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인간, 38년 동안 방황했던 인간이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 가짜 은혜 베데스다였다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을 보세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온 사람을 상징하는 38년 된 환자가 얼마나 우매한가를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6절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만약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생각합시다. 이 가운데 아픈 사람 손 드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너희들이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낫고자 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오셨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합독합니다. 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저 짝퉁 은혜인 베데스다에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인데, 예수님이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을 베풀어 주실 텐데 짝퉁이라도 좋으니 이단이라도 좋으니 사입이라도 좋으니 저곳에 나를 집어넣어 주세요. 야, 진짜 예수님
마음이 좋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은 이런 하면서 기분 나빠가 내가 너 고쳐주려고 왔는데 기분 나빠서 그냥 간다, 어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자, 8절 9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비록 인간이 미신적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인간이 우매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진짜 베데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말하시니 곧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베데스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로 10절을 보세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에서 지금 38년 동안 몸져 누워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나았어요. 그러면은 박수 쳐야 되잖아요. 아이고 잘됐다, 어떻게 고침받았냐, 예수님 고쳐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왜 안식일날 병 고쳐? 이런 입을 그냥 확 치어 박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사람을 갈구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10계명 가운데 이 4계명인 안식일, 우리 말은 주일 성수,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234가지 하지 말라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심리를 하루 4km 이상을 다니면 안 돼.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는 거야. 밥 하지 마라. 밥하면 큰일 나. 왜? 교회 와서 밥 먹으라는 거야. 에? 집에서 밥 하지 말고 교회 오라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잘 믿으려고 그런 것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234개의 규례 가운데 다 이것을 보고, 야,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안식일법에 어긋난다 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234개나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했던,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분명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신 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은혜로 병자를 고쳤는데 왜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방향이 빗나간 열심 때문입니다. 핵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서 무엇으로 율법이 완성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율법은 가짜입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이 율법은 사랑이 빠지면 율법은 괴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찌릅니다. 하지만 이 율법 속에 사랑이 완성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완성하면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요를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성경에 피 먹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수혈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야, 피 먹는 거 하고 어떻게 수혈하는 거하고 같으냐? 핵심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율법을 모를 때 헷갈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율법은 사랑이냐? 이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해야 되는 거니까 사랑이 담겨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를 먹지 말라는 본래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함부로 살생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수혈 거부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있어요. 제 혈액형 뭐예요? B형이에요. 제 혈액형 뭐예요? 가르쳐 줬잖아. 제 혈액형 뭐예요? 여러분 B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B형 모자라다, 전화하세요. 제가 갑니다. 가서 뭐라고 그렇게,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겠는데 내 피를 못 주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여러분이 B형이 필요하면 제 피를 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죽지 않을 만큼 빼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피를 주고 수혈을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생각할 때 꼭 사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안식일 날 왜 병 고치냐, 이딴 소위 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해를 떠오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에도 바람을 불게 하시고 주일에도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은혜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일해야 되고 은혜로 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일하시고 사랑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을까 하면서 성경으로 전 세계사를 다 열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3권짜리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정독을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열심히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김성일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지금 장로님이신데요, 이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알아봤더니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떠났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떠났던 사람이,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서울대를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작가가 되었겠지요. 근데 이분은 이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있어요. 이 철학에 중학교 3학년 때 반해가지고 이 샤르트르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떠났던 거예요. 이 장폴 샤르트르가 말하는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사상은 뭐냐, 누구든지 자기 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은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정도의 책임은 질 줄 알아야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김성일 작가는 이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 맞아, 내가 왜 째째하게 주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내 인생 내 거야, 내 자유대로 살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자유 속에서 몇십 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계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던 그 순간
자신은 지금까지 이 샤르트르가 말했던 무신론적 실존주의, 인간은 자유롭게 살고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병들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집에 오면 아내를 들볶았고 어떤 때는 외박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심한 스트레스를 연일 받으니까 위벽이 헐어졌지요. 나중에는 이것이 암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나 때문에 암이 생겼구나. 샤르트르가 말했던 이 사상에 공감했던 자례로 아내를 병들게 한 사람이 나라면은 내가 책임져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산다고 생각했던,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아내가 병들자 자신은 아무 책임도 아무렇게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는다고 아내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장폴 샤르트르의 그 놀라운 사상도 아내의 질병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떠났던 예수님이 꿈속에 이 김성일 작가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피 흘리고 계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작심하고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가다가 어느 날 새벽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이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 갑자기 자기 눈에 가다랗게 떨어오던 가슴 속에 팍 박히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치유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너무 감사해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내가 고침받게 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아요. 뭔가를 받고 싶고요, 은혜를 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고침받고 싶고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짝퉁 베데스다를 찾는 거예요. 왜?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기 좋다, 카드라. 이 카드라 통신에 의해서 베데스다를 찾았는데 짝퉁이에요. 거기는 1등만 들어가는 곳이래요. 1등만 났는데요. 근데 나는 1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던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나 깔뱅, 이분들도 존경했던 12세기의 위대한 영성신학자 클레르보의 보나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저를 피해 숨으시는 겁니까? 남들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기도하기에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구하며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 주님 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밖에는 다시 달리 갈 곳이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진짜 은혜를 주시는 베데스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과 구원과 치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